오늘 우리 주보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은 일렉션. 일렉션 하면 뭐 현대인들은 선거죠, 선거. 내년 뭐 대선, 선거를 우리 일렉션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건 택함의 교리 또는 선택, 아까 선택이란 말을 썼는데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좋은 교리인데 오해되면 아주 또 오해를 또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리입니다. 자, 그래서 택함 받은 증거들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택함 받은 사실과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택함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만 하면 택함 받으신 하나님의 택함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신분은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삶의 열매가 보여야 입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입증하도록 애를 쓰자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택함 받음, election. 택함 받음 교리는 예정론자들에 의해 매우 왜곡되어 왔고 많은 사람을 혼돈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셨으며 택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 둘인데요. 성경에 이사야서 42장 1절에 써 있습니다. 내가 떠받쳐 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God's elect 또는 mine elect 나의 택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자기들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택함 받은 건 맞지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왜?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디도서 1장 1절로 가보시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할 때 여기서 이제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의 믿음이냐 해석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God's elect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으로 번역할 거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로 번역할 거냐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영어는 똑같이 쓰고 해석을 달리하면 되는데 우리는 번역해서 벌써 해석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에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된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로 번역이 다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죠. 우리말로는 하트를 때로는 심장, 때로는 마음으로 번역해야지. 영어는 하트 하나로만 번역해도 해석을 할 때 해석을 해주면 되지만 우리는 해석이 안 되니까 번역 자체로부터 분리해서 번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여간 어쨌거나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교재. 자, 아담 안에 있던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나는 더 이상 옛 창조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나는 새로운 창조 안에 있다. 나는 더 이상 사망에 머물지 아니하고 나는 부활의 생명 안에 있다. 이 모든 갈림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으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receive 했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가 된 거예요.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God's elect, 택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자동으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디비주얼을 택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만이 택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택한 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생각해 가지고 창세전에 딱 지정해 놨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선택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자동적으로 택함받은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의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택함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선택받은 자들 되었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 선택받은 자 됐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런 삶으로 증명을 해줘야죠. 이런 모습의 삶, 긍휼히 여기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택함받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이 교리는 중요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택함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택함받은 것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사야서 42장 1절에 택함받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셨죠. 이사야서 42장 1절,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선택의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선택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구원에다가 갖다가 줍니다. 구원과 선택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증거들을 내보임으로써 택함받았음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시면 성경에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택함받음이 없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택함받음은 선물로 받은 거,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확증을 해서 삶으로 내보여줘야 그게 더 공고하게 확고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뿌리가 확고하게 딱 붙어있는 나무는 안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속 예를 들면 100km 정도의 태풍에 넘어지는 나무가 있고 한 150km 정도까지도 버티는 나무도 있고, 그렇죠. 시속 30km만 돼도 벌써 넘어지는 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약간의 힘든 일과 고난이 너무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분들도 있고, 잘 견뎌내서 한 100km 그렇죠. 훨씬 더 어려운 시련이 와도 잘 이겨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확고히 하라, 뿌리를 잘 내리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그리하여야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님의 왕국에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풍성하게 들어가는 사람하고 풍성하지 못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구절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8절, 베드로전서 4장 18절.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요,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겨우. 예수님 덕분에 정말 간당간당 겨우. 베드로전서 4장 18절, 또 죄송합니다. 17절부터.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일어났느니. 하나님 집, 우리죠.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우리가 심판받잖아요.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심한 심판을 받겠느냐.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게 할지어다. 자, 그러니까 겨우 구원을 받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넉넉하게. 그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베드로 후서 11장으로 화면에 띄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1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어떻게 하면? 시작을 합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뭡니까? 절제, 경내, 인내, 절제, 형제사랑, 그 다음에 형제 친절, 사랑 뭐 있죠? 7개인가 8개 쭉. 그렇게 해서 잘 성장해서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넉넉하게 풍성하게 들어가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거죠. 그렇죠? 예. 들어갈 때 뭐예요? 손 들고 환영받고 들어가는 거하고 고개 푹 숙이고 모자 쓰고 들어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왕국을 똑같이 들어가는데,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드디어 이제 1번서부터 한번 3가지, 택함 받은 증거가 성경에서 3가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구나. 첫째는 뭐냐? 믿음의 일 또는 행위. 우리는 일이라고도 번역하고 행위라고도 번역하는데요. 자, 그것은 뭐냐? 변화된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변화된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자, 성경 구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고 열심이 많고 도덕적이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율법의 행위라고 했거든요. 율법의 행위 또는 도덕.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하여간 올바르고 바르게 살려고 자신의 의지를, 인간적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데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개하고 고양이가 집에서 키우는데 주인이 고양이가 막 이렇게 주인에게 달려들면 야 비켜 개가 달려들면 막 안아주고 그냥 뽀뽀를 하고 막 아이 가만있어 봐 이게 왜 그러지? 그래서 고양이가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개처럼 행동하리라. 제일 그거죠. 야옹야옹 대신에 멍멍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수준에 이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고된 거죠. 힘든 거죠. 그런 짓을 하게 되면. 제가 이 훈련하는 사람, 스님들 아니면 또 카톨릭의 수도원에서 막 수도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절대로 비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나마 세상에서 더럽게 안 살고 깨끗하게 살라고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존경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진리는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믿음으로.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다음 9절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다시 창조돼야 돼. 재창조. 다시나 거듭남이 됐든 다시 태어남이 됐든 중생이 됐든 아니면 재창조가 됐든 뭐라고 표현하든지 위로부터의 출생이 됐든 영적으로의 출생이 됐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생명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선한 행위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한다면 믿음의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제 믿음으로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지금도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해야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나아가는 가인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벨의 종교를 택했고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께서 어떤 형제에게 구제를 했다. 그렇죠? 예. 뭐 도와줬다. 물질적으로. 자식의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고 한 거하고 저놈이 예전에 나한테 학창 시절에 좀 친하게 지내고 돈도 좀 뭐 이렇게 빵도 좀 사주고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영 안 됐네. 에이, 그냥 조금 도와주자. 훌륭한 일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저는 높이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행위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조금 아깝지만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이 더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겠습니다. 딱 주면요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직장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장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보니까 뭐예요? 너희는 주를 섬기고 있느니라. 회사에서 일했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얼마나 복돼요. 그리고 사장이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보상하시리라. 물론 주께서 사장을 통해서 월급을 주지만요. 그거 말고 보이지 않는 보상이 또 하늘에 하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몇 배의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만 지금 당장 눈에는 안 보여.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not by sight but by faith 믿음으로 산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했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 읽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읽으면 됩니다. 본문에 여기 화면에 띄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7절까지.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행복해지는 방법 써있죠 여기.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행위는 헛것이니라.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믿음의 행위가 변화된 생활로서 나의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증해 보일 수가 있다. 두 번째, 때로는 믿음의 행위뿐만 아니라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라 그럴까요?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믿음의 행위를 넘어서서 사랑의 수고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주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으니까 내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줬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제대로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베풀었다. 이건 사랑의 수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한 차원 더 영적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인 삶이라 했어요. 이타적인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 그렇죠?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전에는, 죄송합니다,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삶이죠. 예.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이 말이죠. 형제 사랑. 자, 그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이것도 하나님 말씀 좀 길지만 적어놨으니까 쭉 읽어가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에로틱한 사랑도 아니고요, 이모셔널한 사랑도 아니고요, 부모님의 그러한 경건한 그런 사랑도 아니고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사랑은 자기를 희생시키는 의지적 사랑이에요. 의지적. 하나님은 감정,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뜻이 의지란 뜻이죠.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나의 의지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때로는. 자,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아이 죄송해요.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거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그죠?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자, 그래서 계시록 2장으로 가면 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들이 정체성을 놓쳐버린 거야. 교회의 제일 중요한 핵심 정체성은 뭐냐? 사랑인데. 그렇죠? 자, 계시록 2장 2절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매우 건전한 교회였어요. 아주 훌륭한 교회였으나 잠시 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의 이런 정도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요즘에 거의 없을걸요. 아마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대단히 훌륭한 교회인데, 주님께서 이제 칭찬을 하신 다음에 약간의 질책을 하시는데 내용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든 다 사랑으로 하더니 그 사랑은 어디로 가냐?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사랑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처음 행위. 처음에 너는 나를 믿음으로 행동했고 나를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인해 수고했는데 지금은 껍데기만 남았어. 지금 뭐예요?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는데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어져 버렸어. 이게 교회의 모든 문제점이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터키에 있는 지역에 있는 곳에 가보면요, 그 훌륭한 교회의 후손들이 얼로 사라졌는지 없어요. 결국은 첫사랑을 회복 못하고 촛대가 옮겨져서 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데 사랑도 없는 사람하고 무슨 동역을 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타적인 삶, 내가 아니라 남, 내가 아니라 주님, 이와 같은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삶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데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구나. 근데 예수님이 왜 꾸짖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믿음의 행위였는데 지금 행위만 남았어. 두 번째, 사랑의 수고였는데 수고만 하고 있어. 사랑은 없어졌어. 세 번째, 소망의 인내에서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를 했는데 지금은 인내만 남아있어. 이 껍데기만 남으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마음이 식어버린 너하고 나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느냐.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데 한쪽은 마음이 식어버렸으니 회개하고 다시 그 사랑을 되찾으라. 그래야 내가 너와 다시 함께 동행하겠노라.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마음이 냉랭하면 주님께서 와서, 주님은 항상 지금 fervent, 뜨거운 믿음을 향해서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우리 자신이 냉랭하면 뭐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타적인 삶, 세 번째 증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세 번째로 입증하는 것은 뭐냐? 여기까지 가야 완성이에요. 그게 뭐냐? 사랑의 수고. 그런데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사랑의 수고를 하다 보면 지쳐요.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역반응이 나오거나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지쳐버리겠어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중요한 거야. 예. 그때 인내가 필요한 거죠. 소망의 인내.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이 사랑의 수고를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보상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I have finished my course. 그런데 대만은 중간에 뭐예요? 다 끝마치지 않고 얼른 사라져 버렸어. 세상을 사랑해서 얼른 가버렸어. 신앙생활은 마지막이 중요하죠. 끝까지 꼬린 지점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인내는 인내, 소망의 인내라고. 소망의 인내. 자, 여기 보시면 소망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언제까지냐? 소망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까지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를 알려주고 싶은데, 이 신비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뭐냐?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 자, 보세요. 그 유명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버린 죄인들의 모습이 써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신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이 영광의 소망이 언젠가는 나타나시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의 소망,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시면 또 인내와 관련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게 성경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얘기예요. 읽어보시면 이게 뭐예요 지금? 산도 신음하고 강도 신음하고 바다도 신음하고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산고는 아기가 곧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고난이 지나고 그 대환란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뿐 아니라 이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자연만 신음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간도 신음하고 있잖아요. 헉헉대면서 이 땅에서 뭐 더위 때문에 추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신음한 것 말고도 지금의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비인간스러움에 실망과 절망에 빠져서요. 선생님도 절규하고 있고 뭐 지금 절규하는 사람 투성이에요. 온통 주변에 보면은요. 그렇죠.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농부는 농부대로 신음하고 군인은 군인대로 신음하고 뭐 검사님 판사님도 신음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번에 온통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안타까운 죄악된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서 신음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신음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언제 신음 아닙니까? 신음. 아플 때 신음하지 물론. 고통스러울 때. 그러나 그거 말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신음소리가 절로 나와. 하도 주변에 돌아가는 걸 보면 야 이건 뭐부터 기도를 해야 되지? 뭐 제일 중요한 건 자기부터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약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육체의 나약함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 몸이 모든 문제를 자꾸 일으키니까 이 몸 안에 육체 안에 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악한 더러운 죄가 여기에 거하고 있으니까 이 몸이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받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 몸이 뭐예요? 완전히 해방 구속,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신음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리지. 소망이 없는데 왜 기다려요? 그렇죠? 지금 전화 와서 왜 지하철 안 옵니까? 10분 안에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다릴 거 아니에요. 10분 안에 오니까. 여기 써 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소망이신 예수님이 온다는 걸 알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모든 것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예수님 지금 안 보입니다. 눈에.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예수님이 안 보이시지만 오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인내할 수 있죠. 왜? 분명히 오신다 그랬으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기차가 안 와. 이게 집에 오늘 못 가나? 그랬더니 전화해 보니까 역무원이 그죠? 10분 안에 갑니다. 10분 있으면 도착합니다. 그러면 기다릴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집에 가겠구나. 성경에서 통신을 했더니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인내로 기다리느니라. 그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6장으로 가면 우리의 소망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의 글쎄요. 뭐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루어진 꿈을 제가 못 봤고요. 사람들 바라는 거 있죠. 그걸 hope, 영어에 우리 성경에도 소망을 H-O-P-E, hope 이렇게 써 있어요. 소망.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hope이라고 하는 것은 100%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 싶어, 그랬으면 좋겠어의 뜻이에요. 그죠? 야,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하대. 제일 심한 나라가 지금 이란이랍니다. 이란은 지금 90%의 영토가 지금 가뭄에 시달려서 먹을 물이 없대요, 지금. 내일 제발 비 좀 왔으면 좋겠어. 근데 I hope so. 그밖에 안 되죠. 왜? 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바라지만 100% 영어 표현에 I hope so 그러면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라는 뜻이지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닌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호흡이 예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100%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히브리서 6장 19, 20절.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은 100% 확률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닷이 배 타고 가다가 닷이 바닥에 딱 하면요 배가 요동을 안 해요. 확고한 소망이다.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이 소망이 성취될 것을 안다. 우리도 그 안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을 소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소망을 복된 소망이라 해서 얼마나 복된 소망이냐. 그래서 교회 이름도 있어요. 복된 소망 침례교회. 이름을 너무 그 복된 소망을 아마 이렇게 갈망하여서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복된 소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 자,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으로 가면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리기만 하냐?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택하신 바를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증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육기관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 평생교육원이에요. 예수 평생교육원.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보세요. 평생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는가? 주님이 오시는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때까지 계속해서 배웁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안 믿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가르쳐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기서 그친 거 아니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가르쳐 주겠노라. 여기 써 있죠.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전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요게 우리의 현재 모습이에요. 3번은 금방 우리가 공부했어요. 13절은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기다리는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 배웁니다. 12절 5가지 과목이 5개밖에 없어요. 2개는 이겨내는 방법, 안 하는 거, 거부. 이 욕심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정욕과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경건치 아니한 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죄가 괜찮아, 환영합니다 해 빨리.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거부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3가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건전한 생각이 아니고 맑은 정신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죠. 2번째는 의롭게 올바르게 살아야 되죠. 3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스타일로, 하나님의 스타일로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배워가면서 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맞네 라고 입증하면서 소망을 기다리는 삶.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지막 성경 구절 2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시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보면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라 그랬죠.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죠. 이게 지금 아까 인내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로마서 8장의 모습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삶, 소망의 삶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 그랬어요. 산 소망. 요번에 그 어떤 성경에서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읽은
그 사랑은 charity라는 단어인데 영어에 다른 모든 성경은 NIV나 이런 데서는 love라고 했는데 그 love하고 charity를 구분을 해야 되겠는데 사랑은 사랑인데 뭔가 다른 사랑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 성경은 사랑에다가 굵은 글씨를 입혔어요. 이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다. 뭔가 다르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란 말은 똑같이 썼는데 달리 했어요. 근데 그냥 읽다 보면 그냥 사랑이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또. 예, 그래서 어떤 성경은 보니까 뭐 희생적인 사랑?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건 너무 길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참 사랑으로 고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참 사랑은 한 단어래요. 두 단어가 아니고 사전에 보면 하나로 참 사랑 이런 게 있다네. 하여간 뭐가 옳고 그른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사랑, 진짜 사랑과 그렇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막 일반적인 사랑과는 뭔가 다르다. 마찬가지로 소망과 산 소망은 다르다. 여기 써 있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그렇죠? 우리는 이제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택하심을 우리가 입증하는 삶.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야, 너희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거 맞네. 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어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지 않았겠느냐 하고 바울이 감탄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가 종교적 행위에 그친다면, 만약 우리의 수고가 형식적 사랑에 그친다면, 만약 우리의 인내가 인위적 인내에 그친다면 우리는 죽어 하늘나라에는 가겠지만 이 지상에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택함 받은 자의 신분은 소유했지만 그 증거는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6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우리에게 크게 도전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구절이 있네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이 끝이 아니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을 향유해야 됩니다.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해서 주님, 저를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도 택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제가 택한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돌이켜서 주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서 택함 받은 자를 입증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